할렐루야. 3월 1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봄이 오는 계절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106년 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제와 싸웠던 3.1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왕이 도와달라고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리더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지도자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돌보는 왕이 참된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은 약한 자를 돌보는 왕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약한 자를 돌보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외면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강한 자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왕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를 도우며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참된 목자로서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은 백성에게 복을 주는 왕입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스릴 때 나라는 풍요롭고 번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 땅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의 통치 아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제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집중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으로 평안과 기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참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입니다. 이 시편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권은 결국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이 약한 자를 돌보듯이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이 백성에게 복을 주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풍요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평안과 그런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